레위기. 이름만 들어도 왠지 좀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지시죠? 그런데 사실 이 책 안에는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마련해 주신 놀라운 은혜의 길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길, 레위기의 5가지 제사에 대해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사실 레위기를 읽다 보면 너무 복잡한 규정들 때문에 길을 잃기 쉽잖아요. 이게 오늘날 나랑 무슨 상관이지 하는 생각에 그냥 덮어버리게 될 때가 많죠. 저도 솔직히 그랬던 적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레위기는 그냥 오래된 율법책이 절대 아닙니다. 레위기가 던지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죄로 물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함 그 자체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분 앞에 설 수 있을까? 이 5가지 제사는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아주 세심하고 친절한 안내도 같은 겁니다. 자, 그럼 우리 함께 그 놀라운 길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5가지 핵심 제사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제사의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제사죠. 레위기 1장의 번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올라간다, 상승한다는 뜻이에요. 제물 전체를 남김없이 불에 태워서 그 연기와 향기가 하늘의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처럼 예배드리는 나 자신의 모든 것, 나의 전부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는 완전한 헌신의 상징이었던 거죠. 여기서 신학적으로 정말 중요한 행동이 바로 이 안수입니다. 예배자가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는 순간 하나님, 이 제물이 바로 저입니다. 제 모든 죄를 이 제물에게 넘깁니다. 저를 대신해서 죽는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와 제물이 하나가 되는 거죠. 바로 이 행위를 통해 나의 죄가 제물에게로 옮겨지고 그 제물의 죽음을 통해 내가 용서받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자, 이제 2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제사는 좀 특별해요. 5가지 제사 중에 유일하게 피가 없는 제사, 바로 소제입니다. 이건 또 다른 차원의 헌신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소제는 주로 고운 가루로 드렸어요. 이게 참 의미심장한데요. 그냥 거친 곡물 그대로가 아니었어요. 맷돌에 갈리고 빠지고 채 쳐져서 원래의 형태가 완전히 사라진 아주 부드러운 가루여야만 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거친 자아, 나의 고집과 교만이 완전히 부서지고 깨지는 겸손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렇게 곱게 갈아진 삶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충성을 드리는 거죠.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소제에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특별한 레시피가 있었습니다. 반드시 넣어야 할 3가지가 있었는데 바로 성령님을 상징하는 기름, 기도를 상징하는 향기로운 유향, 그리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소금이었어요. 반대로 절대 넣으면 안 되는 2가지도 있었죠. 부풀어 오르는 성질 때문에 교만과 죄를 상징하는 누룩, 그리고 인위적이고 세상적인 달콤함을 상징하는 꿀이었습니다. 우리의 헌신이 어떠해야 하는지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지 않나요? 나의 전부를 드리고 번제, 내 삶의 열매를 드렸다면 소제,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무엇이 따라올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오는 기쁨의 축제입니다. 3장의 화목제를 만나보시죠. 화목제는 히브리어로 샬라밈이라고 해요.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샬롬, 즉 평화와 같은 어원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름 그대로 이 제사는 하나님과 나, 그리고 나와 내 이웃 사이의 모든 막힌담이 허물어지고 진정한 평화가 임한 것을 기념하는 함께 음식을 나누는 거룩한 잔치였어요. 이 잔치가 어떻게 진행되었냐면요. 당시 가장 귀하고 좋은 부위로 여겨졌던 기름은 온전히 하나님의 몫으로 불살라 드렸고요. 생명을 상징하는 피는 절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고기는요, 제사장과 제사를 드린 사람, 그리고 그의 온 가족과 이웃들이 다 함께 둘러앉아 나누어 먹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우리가 한 식탁에 앉은 한 가족임을 확인하는 정말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이었던 거죠. 자, 지금까지 살펴본 3가지 제사가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였다면 지금부터 다룰 2 제사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반드시 드려야 했던 의무적인 제사들이에요. 먼저 4장의 속죄제는 우리 삶에 피할 수 없는 현실, 바로 죄의 문제를 다룹니다. 속죄제는 악한 마음을 품고 일부러 지은 죄가 아니라
우리가 연약해서 혹은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위한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수를 깨달았을 때 그걸 그냥 덮어두거나 숨기지 말고 즉시 그분께 가지고 나와서 용서받고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되게 의미심장하죠? 죄를 지은 사람의 사회적인 신분과 책임에 따라서 드려야 하는 재물의 가치가 달랐습니다. 영적인 지도자인 제사장이나 공동체 전체가 죄를 지었을 때는 가장 값비싼 수송아지를 드려야 했어요. 왜냐하면 리더의 죄는 공동체 전체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나의 죄가 가진 책임의 무게와 영향력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죄는 단순히 우리 개인의 양심만 더럽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 심지어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공간까지 오염시킨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제물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휘장 앞에 7번 뿌리고 향단불에 발라서 죄로 인해 더러워진 공간을 다시 정결하게 해야만 했어요. 오직 생명을 상징하는 피만이 이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드디어 마지막 5번째 제사입니다. 5장의 속건제는요, 우리 죄가 남긴 실질적인 피해와 그에 대한 구체적인 책임을 다루는 아주 중요한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속건제는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성물에 손해를 끼쳤거나 혹은 내 이웃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용서를 구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 생긴 구체적인 피해를 적극적으로 회복시키고 보상해야 할 책임까지 다루는 거죠. 바로 이 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정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회개는 그냥 마음속으로 뉘우치고 끝나는 감정이 아니에요. 나의 잘못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로 인해 누군가가 입은 손해를 바로잡으려는 책임 있는 행동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이의 정의와 관계 회복에 정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그 원리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바로 이겁니다. 속건제는요, 내가 손해를 끼친 원금의 5분의 1, 그러니까 20%를 더해서 갚도록 규정했어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회복에는 대가가 따르며 피해를 입은 사람의 마음까지도 어루만질 수 있도록 넉넉하게 보상하려는 진심이 필요하다는 것.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죠. 자, 이렇게 5가지 제사를 한눈에 모아놓고 보니까 어떠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하나의 완전한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요? 온전한 헌신으로 시작해서 감사와 충성, 그리고 하나님 및 이웃과의 관계 회복, 내면의 죄를 씻는 정결함, 그리고 내 잘못에 대한 책임 있는 보상까지.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이루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나눈 이 모든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결론이 남아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이토록 복잡하고 매일같이 반복되어야 했던 제사들은요, 사실은 모두 하나의 실체를 가리키는 그림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실체는 바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이 되셔서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하신 완전한 제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이 모든 제사를 완벽하게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양이나 소를 끌고 갈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누구든지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의 삶은, 나의 하루는 하나님 앞에 어떤 향기로 올라가고 있을까? 온전한 헌신의 번제와 같은 향기일까요? 아니면 감사의 소재와 같은 향기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깊은 묵상이 오늘 여러분의 하루를 더욱 풍성하게 이끌어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